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둘째 주입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가정교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자주 들은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딜 놀러 가거나 어른들을 만나면 항상 부모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른들께 감사해야지,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떤 말을 자주 들으셨는지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시작을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주변 분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영어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I'm so glad you are here. 여기에 함께 하셔서 오늘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고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오늘도 우리 가정교회 나눔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관찰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감사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언병과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식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울이 약 4년 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이 고린도 교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에 관한 지식이 풍성하게 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에 관한 도리를 굳게 하였고 그 기초 위에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전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관심과 상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 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림 때까지 견고히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교제하게 하신 것을 칭송한 것입니다. 교제는 연합과 교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적 은혜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도 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땡큐 카드, 감사 카드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 감사 헌금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남지만 특별히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이 땡큐 카드를 주신 분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 또 주변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카드를 보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이블 타임에 있는 오늘의 묵상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결국 다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를 바로 이 감사하지 못한 데서 온 것으로 진단하고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눈 질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각자 지난주에 감사한 일 중 한 가지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돌아보면서 많은 감사할 일이 있었지만 특별히 인카운터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그룹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모여서 인카운터를 시작하였습니다. 2년 만에 팬데믹으로 현장에서 못하고 온라인 줌으로 했던 인카운터를 다시금 현장에서 모여서 많은 분들이 팀멤버로 와서 섬기고 웃으시면서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카운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삶에도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자해서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감사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왜 우리는 종종 감사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에서 2번입니다. 세상은 점점 풍족해지고 가진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많은 풍족해지는 속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만족함입니다.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만족할 거야. 대학교에만 들어간다면 나는 좋을 거야. 결혼만 한다면 나는 좋겠어. 굴러가는 차라도 있다면 난 좋겠어. 직장만 있다면, 작은 집이라도 있다면, 자녀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더. 결국 이런 삶은 어디로 끌고 갈까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해방입니다. 그런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저들을 애굽으로부터 결국에 해방을 시키십니다. 광야에 들어간 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 속에서 저들은 덥고 춥고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 저들이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들은 또 원망하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합니다. 저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더, more 말하면서 불평, 불만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지만 결국은 그들은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저들은요, 결국 불평, 불만하여서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의 아담과 하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everything perfect,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저들은 만질 수도 없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사탄은 그 하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보암짓고 먹음직지 않은 그 하나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 때문에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 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 저 하나를 우리에게 계속 말하게 하면서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어로는요, enter with a password, thank you, and make yourselves at home, talking praises, thank him and worship him. 감사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을 경험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합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하라고 인사해야지, thank you, say thank you 라고 우리는 시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인이 된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표지판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 성령이 충만치 못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현대인 버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평, 불만, 이 컴플레인은 어둠과 혼란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close to hell, 지옥으로 우리를 더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지옥에 가까워지고 결국 이런 자들에게는 이 지옥 같은 냄새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족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현대인 버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조건은요, 바로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만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절로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감사는 점점 가난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감사할 조건을 찾는 자는요, 그렇게 하면은요, 감사가 넘치는 플러스의 감사가 축복이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향하신 우리의 뜻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사랑한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산을 합니다. 이별을 합니다. 죽음 앞에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힘들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발동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주 외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힘들고 어려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일을 더듬어 찾으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방울이 감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 우리의 주어진 차, 옷 같은 거, 또 job, 일, 학교, 기회, 가족, 이 모든 것을 좋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추운 날 커피 마실 때 우리가 표현하죠. 좋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족함이라는 것입니다. I don't need anymore. 더 이상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어. 나는 만족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저기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만족하고 저기에서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거기 가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 감사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매일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 없는 거 하나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 않다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족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이 결국 이 유일한 방법으로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실력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강해지게 하시고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